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삽니다. 다 같이 합시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삽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으로 이하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요 항상 열려서 그 소리들을 다 듣고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넘쳐나는 뉴스의 소리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뉴스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그 오락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즐길 거리를 찾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미소 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본문 느헤미야 8장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8장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어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당하게 되고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살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총 3차에 걸쳐서 자기의 본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긴 세월에 흐르고 나서 어렵사리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모든 도시들은 다 70년 전에 파괴된 상태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의 도시였습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행정적 지도자를 맡고 있던 총독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져 있던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하는데 그 공사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동안 진행되어지고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들에게 성벽의 완성이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외부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 단절의 모습을 저들이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에 여전히 한 가지 재건되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무너져 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행사와 이벤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이 완성되어진 다시 건축되어진 그 성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재건으로 알고 모였던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에 그 말씀이 다시 그리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학사 에스라가 그곳에서 나누었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첫 번째 나오는 모세 오경의 말씀이었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이상 동안에 그곳에 한자리에 모여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마치 예배 시간과 같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신과 모든 신경이 다 그 말씀, 에스라 학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해서 모든 그들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재건을 위해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대하던 그 갈급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무너지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그 답답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야 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지치고 세상살이에 지친 모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높이 만든 그 나무 강단에 율법책을 펴고 올라섭니다. 마치 이 강단 위에 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멀리 볼 수 있고 가까이 들을 수 있고 함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섭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그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약속이 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저들이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지휘해서 일어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들은 자리에서 불뚝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사물을 보다가도, 아니면은 내가 일을 하다가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도 자기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먼저 상급자 된 사람이나 내가 저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들어온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예의이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요, 백성들이요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에스라가 존경받는 대상이고 에스라가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멋져서 너무 훌륭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들, 에스라를 향해서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에스라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백성들을, 새롭게 무너진 백성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신앙에 의해서 그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여러분 몇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줄 아십니까? 아까 설교 말씀 시작할 때에 한 6시간 정도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종교개혁 이후로 활자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씀을 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쉽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까워지니까 그 말씀의 무게가 점점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령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지혜로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스마트폰 속에 성경 어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를 졸음에서 깨워야 될 말씀이고 우리를 다른 생각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워서 날아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서울제일군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사관은 에스라의 심정을 가지고 이곳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군우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너졌던 내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또 볼까요? 그들의 모습은요, 손을 들고 이제 아멘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 모인 곳에서 그 하나님 모세오경,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의 모습들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애굽의 생활들과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만나심과 그들의 불평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말씀을 그 모인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입술로 주님 앞에 퍼뜨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보인 세 가지 행동을 저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을 또 그 정리된 순서대로 그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백성들이 이 손을 듭니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듭니다. 성경에서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히 항복한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쫓아갑니다. 범죄자를 쫓아가면서 범죄자가 궁지에 모입니다. 그럼 경찰이 뭐라고 하죠? 집에 가세요 이래요? 아니죠. 손 들어 합니다. 그러면 이 범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바짝 들어야 돼요. 손 안 들면요, 뭐 맞아요. 전기가 찌릿찌릿한 테이저건을 맞아요. 아니면 막 몽둥이로 제압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 들어 하면은 움직이지 말고 손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항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손듭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들고서 안아줘 이렇게 합니다. 안아달라고 합니다. 갈망과 그리고 또 간절한 바람이 담아있는 표현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좀 안아줘, 엄마, 아빠 안아줘. 주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반응이 뭐였죠?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 말씀대로 그 삶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적극적인 동의와 선포예요. 이 백성들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백성들은 절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쳐다보고 느끼는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까 음악을 연주할 때에, 악대의 그 연주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 같고, 그것이 너무나도 내 귀와 그리고 내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되니까 너무나도 나는 거기서 관객이 아니라 막 함께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여기서 연주한 모든 것들, 찬양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우린 구경꾼이 아니라 관람객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반응하는 적극적인 군우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교인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인색해졌습니다. 아멘을 즐거이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가님, 아멘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을 제가 강요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 이 강요하는 건가요, 제가?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 뭐 국거리 장단이에요. 의치하면 궁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은 설교자에게 예의를 갖춰서 아멘 해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수문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높은 단에 섰을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에스라를 향해서 아멘 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를 향해서 아멘한 것 아닙니다. 말했던 단순한 추임새도 아닙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설교자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못해서 아멘이라도 한번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내 다리가 마비되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 갑니다. 제발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 발자국을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내 신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아멘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동정의 표현이나 강요의 표현은 아멘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 장면이 뭐냐 하면 가장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자신이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들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모세오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일하셔야 되고 제일 영문 가운데 뜨거운 불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읽어갈 때에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이름들이기에 성교중교님이 말씀을 봉독하면서도 말씀이 굉장히 벅벅벅 됩니다. 왜? 쓰지 않는 그런 이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이름들이 소중해요. 왜 소중한지 아세요? 옆에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레위인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못 알아듣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다녀왔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아람어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70년이 지나가니까 많이 퇴색되어서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저기 사할린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하는 2세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때에 레위인들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눈을 떠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옆에서 돕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광장에서의 거룩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룩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땅바닥에 지금 엎드려져 있잖아요. 그죠?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신의 거울, 말씀의 거울로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는지 그 말씀이 너무 내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얼마 전 어느 부교님이 주일 예배가 딱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제 손을 딱 잡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사관님,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와서 아주 혼났습니다. 사관님, 그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왔대요. 제가 가서 그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어떤 일들을 겪어서 막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분의 삶 속에서 함께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금요예배 기도회 갔다 끝나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가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너무나도 찔리는, 꼭 나를 향한 말씀 같았습니다. 찔리는 말씀이 너무나도 찔려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곳에 서 있는 담임사관은 메신저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메신저일 뿐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회개의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정한 반전은요, 10절부터 일어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렇게 슬퍼하며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지요. 9절 말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우리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역사로 살기 원합니다. 울어대니까 울지 말라.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로 기뻐하여 다시 일어난 것이 오늘 예배의 힘이니라. 히브리어 사고방식에서 쉐마,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는요,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 들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쉐마에는 행함까지 수반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들어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다 같이, 귀에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에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귀 역시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순종한 대로 살아라.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것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삽니다. 주일날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쉐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동의하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좋았네 하고 사는 것 아니었습니다. 초막절에 여러분 율법의 방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잘못된 통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그 통혼을 통해서 자꾸 퇴색되어져 가는 그들의 믿음을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바캉스 때 해도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와 봉헌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